이렇게 명절로 인하여 분주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높은 하늘나라를 간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이렇게 소리 없이 한 줌의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듯이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순례자들처럼 저 옛날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 앞에 엎드려 울어 경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며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더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모습을 창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꾀를 쫓으며 살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많사온데 그럴 때마다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여 신사 악한 사람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시험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하옵기는 오늘 내게 주신 건강과 자유와 이 믿음 끝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런 아침까지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비밀한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하시되 특별히 가정에 개개인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이 바로 주의 원하시는 바며 또 여기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할지 시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며 살게 하옵시되 결코 뒤로 물러서는가 혹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일을 기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며 산 것은 지난날로 족합니다. 다시 뉘우쳐 후회해야 하고 또 지난날로 인하여서 가슴 아팠던 일이 있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큰 성공이 되지 못하고 혹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비밀과 긍지와 자랑과 보람이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오묘한 역사 중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 아침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제12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부터 13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창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한 이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어제 아침에 그 사랑에 대한 말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졌다. 또 그 어리석어진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도권에 대한 확증이 바로 서야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이 또 교회 생활이 건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기 변명을 하는, 그래서 자기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사도다. 사도의 표식이 있다. 또 사도의 증거가 있다. 그리고 이 증거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이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그 부탁하는 이유가 이미 이 고린도 후서 공부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도권에 대한 그 인식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바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중에 특별히 이 사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큰 사도의 이 표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이 사도는 문자 그대로 보내심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여 보내셨다는 것이고, 이제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도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간다고 하는 이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예수께로 이 사도를 통해서 갑니다. 그 예수의 증거, 복음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동시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이 설교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가 아니라 이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전해준 예수입니다. 즉 직접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증거해준 신앙의 전승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가 아니냐, 이 사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 생활이 바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빗나가면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바로 믿고 그에게로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사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뜻이 있어서 사도가 되는 그것이 결정적인 것인데, 어제 아침에 본 말씀처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아주 오묘하고 한참 생각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된 것이다. 너희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비카밍입니다. 그와 같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통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에케노센, 비워서 없는 것으로 만들어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비카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 세게네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becoming flesh, becoming man, becoming sinner, becoming slave 아주 중요한 말들인데 뭐와 같이 된다고 하는, 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의인이 죄인 되셨고 그런 말이 아니라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셨고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어떤 진행이보다 이미 결론적으로 되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리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랑의 철학에 대해서 스웨덴의 신학자 리그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이 헬라의 이 에로스적 사랑과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비교해서 그런 말하기를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연애 감정이고 또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희생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희생적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저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가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이것은 에로스적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인간관계나 부부관계나 모든 관계에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내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서물어지고 갈등이 생겨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달라져야지 저쪽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와 같아지는 것.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의미가 있고 값진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남자가 아주 성격이 까칠하고 개판합니다. 얼만큼 개판하고 까칠하면 식탁에 가서도 자기가 앉는 의자가 따로 있어요. 그 의자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자기 숟가락 또 자기가 가지고 와서 먹고, 사원주는 얼마나 깔끔을 떨고 얼마나 깨끗하게 그렇게 세심한지 모릅니다. 또 걸어다닐 때도 신발에 오물이 묻을까봐 깨끗발을 띄고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개판하고, 심지어 비누도 한 번 쓰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두 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노총각이 되어서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여자에게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인간이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사랑의 표현을 할 줄 모르고, 여자 쪽에서 답답해서 아주 못 견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쪽에서 도대체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궁금하다가 결국 그 여자가 이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까칠하고 괴팍한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거기 아주 이 영화의 키포인트 같은 대사가 있어요. 나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을 좋아하면서부터 내가 달라졌습니다.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옵니다. 자, 나는 사랑이 뭔지 몰라. 내가 우리 경유의 집사를 좋아하면서부터 내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 경유의 저의 꽃을 좀 내가 꽃을 좋아하게 되고,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모르게 좋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20년, 30년 살아도 안 달라지는 이게 참 문제지요. 근데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슬슬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becoming others, 내가 상대방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다 보니까 그 사람이 먹는 음식도 좋고, 그 사람이 입는 옷도 좋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컬러도 좋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상대방 쪽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으면 자기가 어리석을 정도로 이렇게 저들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건 뜨거운 사랑이고 화끈한 사랑이지만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에 충족이 되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어달라. 내 마음에 맞게 해달라. 이거는 아주 잘못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고부간이나 부부간이나 또 친구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개성과 성향이 다 다른데 나와 같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한빵 찍듯이 똑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참 명절 아침입니다만은 이 명절도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해봐야 돼요. 옛날 못 먹고 살 때나 전을 부치고 이렇게 음식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얼마나 잘 먹습니까? 명절보다 더 잘 먹는 거예요. 이 문화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개선을 해서 며느리들이 오고 싶을 정도로
사위가 우리 집에 오고 싶을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죠. 여러분, 인생의 나이테를 더해갈수록 그러잖아요. 50이 넘었으면 잔소리하지 마. 손자들도 잔소리하는 할매할매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저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져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로 상대방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나와 같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나와 같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가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저를 위하여 저를 사랑해서 내가 저와 같이 되는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와 같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같아진다. 비카미. 이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잖아요. 또 안 달라지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사랑에는 두 가지가 따라야 돼요. 희생과 기쁨이 따라야 돼요. 죽지 못해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지. 쉽지 않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기뻐야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나머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바보가 되었다. 내가 지금 안 할 일도 많이 했고 속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어서 안 해도 될 일도 많이 했고 안 할 말도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졌다. 이렇게 어리석어진 것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이렇듯이 어리석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참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로 말하면 바울 선생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바보가 되셨군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희생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바보스러운 사람이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마땅하지 않느냐. 정말 그래야 마땅하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으므로 이 바울을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이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사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입니다. 같이 하다 소리 들으면 회개 많이 해요. 깍쟁이 소리 듣는 사람은 100% 회개. 왜냐?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물건 사다가도 남들은 막 뒤적거려도 어차피 그 뜨거운 물에 데치는 시들시들해지 마찬가지잖아요. 그 좀 싱싱한 거 먹느냐고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다 뒤적거려놓고 무슨 독이 되겠습니까? 물건값 지나치게 깎고 그럼 여러분 덕이 없는 사람.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하다 소리 들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식해서 바보가 아니라 정말 알면서도 똑똑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어리석은 자가 돼야 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너무 교회 안에 깍쟁이가 많아.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항상 시끄러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며 많은 비난을 합니까? 다 뭐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가치있고 너무 똑똑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도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살아요. 사람도 말입니다. 좀 어리숙해야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덕은 경량에서 오고 복은 여러분 덕이 있을 때 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만은 탈무드에 보면 고아와 과부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미소 지을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려고 하고 인간관계가 너무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추운 날 산길을 걸어갈 때 앞에 문둥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선생님 추워 죽겠습니다. 선생님 옷을 좀 벗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성 프란시스가 옷을 벗어서 그 추운 날 문둥병 나 환자의 몸에 덮습니다. 그러자 또 이 나 환자가 한술 더 떠서 선생님 몸으로 저를 좀 안아주시면 제가 이 추위가 높고 안 죽겠는데 좀 안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가 차잖아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할 때도 아니고 의약품이 발달할 때도 아닙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 다시 그를 꼭 끌어안습니다. 근데 온데간데 없이 나 환자는 없어지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프란시스야, 그 나병 환자가 나다. 그 환상을 보고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누가 여자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덕을 세우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늘 문이 내게 열리고 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암만 입술로 주여 주시옵소서 해보세요. 아니 내 거 내어놓기도 내가 아까워 죽겠는데 뭐 하나님은 안 아깝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도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맨날 입으로 립 서비스만 하면 기도만 하면 영안은 밝아지고 영역은 얻을 수 있어요. 복은 아닙니다. 복은 내가 그와 같이 되고 그와 같이 희생할 때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또 내일 오늘을 봅시다. 버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스위스 사람인데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는 배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졸지에 철에 고아가 됩니다. 미국에 건너가긴 했지만 얼마간의 고생을 하고 홀로 남의 땅에서 노동을 합니다. 온갖 고생을 다하고 수고를 하면서 그는 성경학교를 나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지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선교하러 갈까 생각하다가 성 토마스라고 하는 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노예들이 아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고생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 지원을 하지만 그 섬에서 그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닝거는 그 섬에 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면 그 이유인즉슨 그 섬에는 흑인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흑인 노예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자를 찾아가서 일부러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백인인데 내 신분을 노예로 만들어 달라고
나는 백인이지만 노예가 되겠다. 그렇게 자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 버닝거 섬에 성 토마스 섬에 그가 이제 노예가 되어서 그 섬에 들어갑니다. 불쌍한 노예와 똑같이 삽니다. 노예가 여러분 뭐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만나는 노예들에게 조금씩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매를 맞으면서 그 노예들과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 이 토마스 섬은 덴마크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덴마크 국왕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 국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노예를 만나게 되고 또 토마스 섬에 있는 많은 노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연을 들으면서 이 버닝거에 대한 선교적인 사역을 이 덴마크 왕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노예들에게 상당한 자유가 주어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노예를 만나기도 하고 또 이 버닝거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도 다시 이제 노예에서 정상적인 선교사로 바꾸어 주어서 그 섬에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갔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한번 보세요. 노예에게 전도하려면 내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자꾸 의인을 만들려고 해요. 자꾸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첫째,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와 같아져야 돼요. 언더스탠딩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물 밑에 가서 쓴다는 거예요. 죄인을 이해하려면 죄인의 물 밑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쳐서 아이고 이거 한다면 이러면 절대 안 나가있습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내가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아침에는 사랑이 무엇인가? 에로스적인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와 같아지고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일까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내가 너에게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지 않느냐? 어찌하여 나를 비난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에 저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과 자기 변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시간 믿음의 열린 가에 갈수록 우리가 주님과 같아져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삶의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들 때가 많고, 주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주기를 원하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심지어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처럼 달라질 수 있도록,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버닝거와 같은 선교사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마음을 담고 성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의 오른손은 저 하나님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손길로 채워주시고 일평생 그 손에 묻히지 마르지 않도록 다함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이 모일 때 그리스도인의 멋스러움, 아름다움, 덕스러움, 경건함이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의 발끝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나타나지고 보여져서 우리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자 또한 우리는 내일 거룩할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경건하게 예비하고 준비하여 내일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